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영광스럽게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 40대에서 50대 정도가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 황상익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한 46.1세 이 정도라고 하고요. 그렇게 좋은 음식과 또 좋은 약들을 많이 먹은 왕들이 그 정도라고 할 때에 일반 서민들은 한 35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학계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오래 살아도 35세, 45세 이 사이가 평균 수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한 다비다 정도의, 아니면 한 기드온 정도에쯤 되면 그 사회에 연로한 것처럼, 고령자인 것처럼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82세의 영조나 72세의 태조라고 하는 비교적 장수한 왕들이 있었지만 60세 정도를 넘긴 왕이 20%도 안 된다는 것은 조선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은 매우 짧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구 유럽의 경우를 봐도 1800년대까지만 해도 한 40살 정도가 인간의 평균 수명이라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가까운 기간에 1970년대만 봐도 보통 50대, 60대 정도, 한 이 정도가 인간의 평균 수명이라고 했고요. 한 90년대 들어와서는 60세, 70세 정도, 2010년도에 와서 한 7, 80대, 2020년도에 와보니까 이제 한 83세 정도까지 꾸준히 평균 수명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쓰면서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 한 100세까지도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러한 말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어떤 평균 수명과 관련해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라고 하면은 65세 인구가 사회의 한 7%쯤 되면 이거를 고령화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20년 전에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한 14%, 7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나이가 되는 걸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9년에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한 5년만 지나게 되면은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어디 가나 5명이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노인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회가 저출산율과 맞물려서 점점 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는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노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우리 모두의 중심 화두가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여 좀 쉰다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도 남은 날이 수십 년이 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그렇게 쉬기에는 너무 기간이 길어졌다. 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노후에 많은 재정적인 준비를 좀 갖춘 분들에게 있어서는 비교적 마음이 편안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노후 대책이 없는 나의 삶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점점 다가오는 노후가 어떻게 보면 너무 두려워지고 겁난다. 이런 분들도 오늘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우리는 그런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노후 대책이 얼마나 든든한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중심 화제가 되는 때입니다. 지난 7월 달에 9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의 제임스 패커 교수님은 사실 20세기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함께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위대한 학자이자 신앙 저술가였습니다. 그는 94세로 일기를 마치기 전에 5년 전부터 황반변성으로 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글을 쓰셨냐 하면요, 내가 육신의 눈이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매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마지막까지도 글을 쓰시고 은혜로운 삶을 사셨던 우리 교수님은 아름다운 노년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본인이 노인이 된 이후에 아름다운 노년 이런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노년에도 열정을 다해 살라. 노년에도 열정을 다해 살아야 된다. 노인이 되었지만 남들이 연세 드신 분들을 대우해주고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노년의 인생도 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떤 경기장의 트랙을 한 10바퀴 뛰는 그런 육상 경기라고 비유한다면 남은 한두 바퀴도 마저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7바퀴, 8바퀴를 열심히 뛰었는데 한두 바퀴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뛰나 안 뛰나 열심히 뛸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10바퀴를 다 채우는 것처럼 내 인생은 마지막까지도 젊었을 때 인생과 똑같은 무게로 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노인 시대에 노인들의 믿음, 노인들의 헌신, 노인들의 경건, 노인들의 믿음의 역사 이런 것이 이제는 중요한 때가 되었다고 오늘 교수님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인생이 평생 7, 80년, 6, 70년을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노후에 대한 믿음과 노후에 대한 계획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놀고 쉬고 즐기는 인생 방종의 면허증을 받은 것처럼 내 노후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끔 불행한 뉴스들을 보면 평생 열심히 살고 사회의 모범이 되고 많은 업적을 이뤘던 분들 중에 노년기가 되어서 너무 어이없는 실수로 망가지거나 넘어진 분들,
부끄럽게 인생 마무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도 마음이 아프죠.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평생 공부하고, 평생 일하고,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부끄러운 마무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생 방종의 면허증을 받은 것으로 은퇴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뛰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성경 중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은 어떻게 85세에도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 인생은 앞으로 80, 90이 되어도 어떻게 갈렙처럼 살 수 있겠는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갈렙 같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민수기 14장쯤에 등장도 하는데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3개월 동안의 거리를 가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오제사, 7절기, 레위기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다 배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미리 보내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무리들 가운데 딱 12명만 뽑았습니다. 이건 한 지파의 대표들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200만 명의 12명이라면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갈렙은 나이 40세에 이런 지도자로 발탁이 되어서 정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12명이 보고를 할 때 오늘 다른 정탐꾼들은 유난히 부정적인 보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땅에 좋은 것만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 땅에는 키 크고 힘세고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난민 같은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면 우린 다 죽는다. 모세는 우리를 잘못 속여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기 때문에 모세는 악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 이런 강한 불신앙으로 객관적이고 인간적인 보고 수준의 믿음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이 매우 좋은 땅이고 그 땅에 장대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이 하는 말과 2명이 하는 말을 볼 때 이 소수 의견은 받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200만 명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다 퍼지는 것처럼 10명으로 말미암아 200만 명이 전염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차지할 수 없는 땅, 모세는 악한 지도자, 하나님은 무능한 신, 우린 그동안 1년 반 정도 헛수고를 하였던, 1년 반 동안의 해프닝으로 끝났던 이 출애굽과 모든 이 시내산 여정들 원망스럽고 돌려놓고 싶다는 강한 불신앙. 하나님 내리신 벌은 오늘 불평했던 모든 어른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앞으로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전혀 못 들어간다. 40년이라는 특정한 기간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아직 몇 명이 남았느냐, 다 죽었느냐, 더 돌고 더 돌아서 다 죽을 때까지 돈 게 40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20세 이상의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 분위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분위기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오늘 갈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나이가 85세인데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렙은 옛날 45년 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런 말은, 그때에 이 말은 갈렙이 85세가 되었다는 그때이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7년간의 정복 전쟁 가운데서 대부분 많은 땅을 차지하였고 이제 분배, 어느 지파에게 어느 땅을 줄 것인가 나눠주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이러한 때를 맞이하였을 때 갈렙의 우리가 추측하는 입장은 이런 것이죠. 40년, 45년 전에 정말 믿음으로 대단하게 살았던 우리의 살아있는 영웅,
전설 같은 인물, 광야 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잘 믿었다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온 대단한 노인, 막 칭찬받고 박수받고 업적을 막 치하하는 그러한 노인. 그러면서도 나이가 85세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늙고 별로 힘이 없는 약해 보이는 노인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단한 장군이 있었는데요, 퇴역한 장성 같은, 옛날에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늙고 나이가 드신 노인 같은, 오늘 그러한 갈렙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갈렙은 본문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7절 이하를 보면은 갈렙은 자신의 젊었을 때 45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회상하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옛날 45년 전에 내가 40세가 되었을 때 지파 대표로 선발되어 정탐꾼으로 갔을 때 다른 정탐꾼들은 백성들을 다 걱정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믿음으로 잘 정탐을 하였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하였지만 나는 하나님이 광야 내내 살아남게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내 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11절까지도 보니까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나 여전히 튼튼합니다. 저 40년 전의 갈렙과 지금의 저 갈렙 똑같습니다. 지금 저는 전쟁에 나가면 현역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냥 뒤에서 그냥 박수나 쳐주는 노인이 아니라 지금도 현장에 저를 투입해 보십시오. 저는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오늘 11절까지의 갈렙의 모습입니다. 갈렙은 지금 자신이 옛날 전성기 때, 옛날 40대의 갈렙이 아니라 85세가 되었다는 말을 하면서조차도 굳이 왜 이렇게 자신감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이 지금 분명히 옛날보다는 늙었고 옛날보다는 건강이 더 나빠졌을 것이 분명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갈렙은 전혀 약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냐 하면 시편 60편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니 그가 우리 대적을 짓밟을 것임이라. 아멘.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저 전제가 그의 인생에는 제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전쟁은 나이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말만 붙어 있으면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정탐꾼들이 다 안 된다, 우린 죽는다, 우리 전쟁할 수 없다 겁먹은 소리를 할 때에도 갈렙은 저 때에도 이 계산법이 있었죠. 객관적으로는 좀 우리가 부족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기는구나. 이거를 45년 전에도 믿었는데 지금 85세가 된 다음에도 이거를 또 믿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전쟁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객관적인 전력이 부족해도 이긴다. 내가 옛날에도 그래서 정탐꾼 보고 갔다 와서 내가 싸우자고 한 것이고, 오늘도 나는 또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85세라고 해서 나를 무기력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차피 함께 하시는데 뭐 젊다고 이기고 나이가 많다고 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싸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갈렙은 85세라고 하는 그 연령의 한계도 있었지만 또 다른 세 가지 악조건이 있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이 산지를 점령한다는 것은 외부인들에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이 지형 지물을 활용해서 오히려 더 무섭게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산지는 참 어려운 것이었죠. 근데 지금 산지를 정복하고자 합니다.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산다. 아낙 사람은 지금도 발견되는 유골들에 의하면 평균 신장이 2m가 넘는 아주 키 큰 사람들입니다.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필 아낙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성읍들은 또 아주
다른 가나안 지역에 비해서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읍이 유난히 유별나게 하필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산지를 달라 그랬고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성읍은 유난히 견고하고 이 세 가지에다가 85세 나이가 든 갈렙이 싸운다는 것. 한 4가지 정도의 지금 딱 보이는 악조건 가운데도 갈렙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45년 넘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것을 믿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니까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한다. 마차, 전차 다 준비해 보지만 싸움에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어차피 마병 많이 준비해도 지면 지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져요. 마병도 없고 전차도 없고 별별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게 바로 갈렙이 85세에 고백한 믿음의 간증입니다. 옛날의 갈렙과 지금의 갈렙이 똑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옛날의 갈렙보다 지금 갈렙이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40세 때 믿음에 비해서 85세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동안 40년 동안의 믿음이 유지됐을까 퇴보했을까? 갈렙의 경우는 이 45년 동안의 믿음이 끝없이 성장하여 가지고 85세쯤 되니까 옛날 갈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대단한 갈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더 초라해질 것이다.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겉모습은 85세 노인이 분명한데 갈렙의 속에는 지금 젊은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갈렙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겉사람은 85세 노인, 속에는 청년 갈렙. 겉사람은 85세, 마치 어떤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 옷을 입고 어디 밖에 나간 것처럼 외적으로 볼 때 할아버지 같은데 알고 보니까 속에 청년이 있는 것처럼 겉사람은 85세, 속사람은 청년. 오늘 갈렙은 이러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자신감이 넘쳤지요. 내가 겉모습이 좀 85세지 속모습은 아직도 건재하다. 오히려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 더 간증거리가 많고 더 믿음도 좋아지고 산전수전 겪으면서 더 믿음이 익어갔고 완숙해지고 더 믿음이 무르익었으니까 나는 더 좋다. 자신감이 있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도도 불신자와 평준화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져도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나이 들면 다 똑같아. 젊었을 때 예쁜 사람이나 젊었을 때 못생긴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나이 들면 다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나이 들면 다 똑같아. 이건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어디에 심겼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소속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번성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할 수 있도록 빛이 청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심령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의 노화는 막을 수가 없지요. 아무리 병원 다니고 아무리 얼굴을 고치고 아무리 가꿔도 겉사람의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주여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 심령이 주 안에서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론은 여호수아 15장 14절입니다. 오늘 갈렙이 이렇게 85세에 산지를 아낙 자손이 사는 땅에 크고 견고한 성을 요구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그 갈렙 85세 갈렙이 저 아낙 자손의 땅을 다 차지해 버렸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저희가 늙어가고 약해지는 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입니다. 나이가 든다, 늙어간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옛날엔 다 젊고 건강했지만 자꾸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믿음도 위축되어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50대, 60대, 70대를 겪으면서 우리 인생이 급격하게 약해지면서 온몸이 쑤시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숨도 가빠지고 각종 성인병이 우리에게는 친구처럼 다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지 금방 피곤하고 또 피곤해도 자도 잘 피곤이 씻겨지지가 않은 채 오래갑니다. 한두 가지 좀 마음 안 좋은 말만 들어도 며칠 동안 몸과 마음이 다 상합니다. 이제는 온몸에 다 아프고 쑤시고 온몸이 다 옛날보다 한 등급이 내려간 것처럼 우리 몸의 상태가 점점 더 약화되어 갑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도 왜 이렇게 마음에 두려운 게 많은지, 게다가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각종 이런 것에 걸릴까 봐 두렵기도 하고, 매사가 느려지고 무기력해지고 남들에게 신세지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자꾸만 약해집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다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모두에겐 다 공통점입니다. 이런 때를 겪으시는 분도 계시고 겪으신 분도 계시겠고 앞으로 겪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다 생로병사의 당연한 모습들이죠. 전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런 것들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말은 생의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문제가 재발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팔이 약해지고 손이 떨린다. 힘 있는 자, 우리의 다리가 구부러진다. 맷돌질하는 거, 우리 치아가 다 빠질 것이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 우리의 시력이 어두워질 것이다. 길거리 문들, 우리의 귀가 어두워질 것이며 닫혀진다.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씹기가 힘들어진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아무리 듣기 좋아도 심기에 거슬린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진다. 즐겁던 음악도 싫어진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현기증, 어지러움증이 자꾸 난다. 길에서 놀랄 것이며 자주 깜짝깜짝 놀란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머리가 허옇게 된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걸음걸이가 불안하다. 정욕이 그친다. 감정이 무뎌진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신체의 변화와 함께 세상은 온갖 부정적인 뉴스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앞으로 노인들이 어렵다, 어떤 질병이 있다,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가뜩이나 나 혼자 지켜보고 있는 내 몸의 상태도 안 좋은데 외부의 환경은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 우리가 자꾸만 마음이 어떻게 바뀌기 쉽냐면 노후 대책에 대해서 급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노후 대책. 나는 노후 대책이 있는가? 계속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화제가 될 때 크리스찬도 여기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을 이렇게 막 아쉽게 구하고 다니는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갈렙같이 노후에도 비전이 있고 꿈이 있을 수가 있는가?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노후 대책을 급급하게 구하러 다니는 이러한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노후의 원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먹고 살 걱정에 노후 대책에 막 초라하면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갈렙 같은 노후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후 비전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건 일단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주여, 제 인생에 이모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50, 60까지는 무슨 일을 하였는데 내 60대 이후에 70대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쫓기고 어쩔 수 없이 어딘가 몰아세우는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주 안에서 능동적으로 노후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은퇴하신 허승곤 교수님에 대한 간증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충북 영동이 고향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중학교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를 서울로 가서 대학을 들어갈 때 재수를 하면서 1년 대학 입학에 좀 실패를 보고 어렵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기쁘게 들어갔지만 신체검사에서 결핵을 판정받고 입학이 보류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중에 이 어렵게 재수까지 해서 들어온 의과대학에서 결핵이라는 난데없는 이 병명을 진단받고 1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막 깊은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교회 생활 다 했지만 그 1년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핵으로 말미암아 입학이 안 된 1년 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수많은 죄들을 그 1년 동안에 다 꺼내서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흉측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내 안에 모든 종류의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들을 그 1년 동안 다 꺼내어보는 기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었답니다. 그 전에 교회 잘 다녔는데 이렇게까지 엎드린 적이 없었죠. 믿음 좋은 줄 알았죠. 게다가 또 대학도 잘 갔네, 남들은 칭찬도 하고 믿음이 좋은가 보네, 많은 교회에서 칭찬들에 이렇게 많은 화려한 게 있었지만 자기 실존적인 차원에서는 그 1년 동안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처절하게 복음에 대하여 깨닫게 된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답니다. 자기는 그 은혜 가운데 지내면서 이제 믿음을 회복한 다음에 의과대학에 1학년에 들어갔답니다. 당시 다니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데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우연히 교회 복도에서 벽보가 하나 붙어 있는데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모집 이런 걸 봤답니다. 이 교수님이 얼마 전에 은퇴하셨으니까 이분이 대학생 때니까 꽤 옛날이죠. 근데 그때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였기 때문에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선교에 대한 막 불이 붙었을 때 바로 그때였는데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를 파송한다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저건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이런 강렬한 소명감을 느꼈답니다. 본인이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중에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도 의과대학을 다니면서도 나는 선교사로 갈 거야,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 돼, 이 꿈을 가지고 연대의대를 마친 다음에 일부러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나머지 과정들을 마치면서 계속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연대의대 교수가 되는 바람에 당장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보류했던 그 꿈을 최근에 이뤘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중에 탄자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자신의 뇌혈관 전문 명의 교수니까 뇌혈관 이런 담당 의사들을 키우는 국립병원에서 이 일을 돕는 자로 자기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뇌혈관 분야의 명의라고 소문이 난 이 교수님이 탄자니아의 영혼들을 향해서 의술을 가지고 몸도 살리고 복음도 증거하는 그러한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런 모든 삶을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비록 40년 동안에 이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내가 평생 일하면서도 앞으로 나는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진행자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어떤 말씀이 결정적이었습니까? 하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헬라인들을 볼 때나 야만인들을 볼 때나 지혜 있는 자를 볼 때나 어리석은 자를 볼 때나 나는 빚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로마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의 사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내가 평생 의사하고 평생 고생하고 평생 내가 해가지고 나중에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여유와 부를 가지고 노후에 편안하게 놀아야 되겠다, 이 모든 걸 다 쓰면서 인생 즐겨야 되겠다, 이런 방종의 면허증을 갖지 않고 내가 지금은 이 의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은 직장 때문에 주를 위해 본격적으로 일하지 못하니까 은퇴만 하면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보는데요, 은혜의 빚진 자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는가, 나에게 그동안 믿음이 들어오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죽는 날까지 갚아야 되겠다.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빚이 남아있다는 거죠. 내가 은퇴한 이후에는 빚을 갚는 기간으로 다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빚을 안 갚았는데 몇십 년 놀다가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 자신의 달란트인 의수를 가지고 나는 교수, 의사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선교하는 인생으로 마지막을 쓰겠다. 이게 본인의 기도 제목인데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식으로 허승권 교수님 같이 이런 식으로 주를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자신의 직업, 그 직업과 관련된 달란트와 재능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선교지에 가서 집을 지어주거나 컴퓨터를 가르치거나 선교사님들 자녀들 홈스쿨링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거기 가가지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행정적인 일을 도와주는 이런 일로 자신의 여생을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훌쩍 떠나는 것이죠. 저 몽골이나 미얀마나 어디 선교사로 가가지고 선교사님의 일을 돕는 뭔가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 운전 봉사라도 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남은 인생 할 거는 없고 자식들은 서운하고 몸은 약하고 돈은 없고 남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걱정만 해야 되는 그 인생, 노후의 초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꿈을 주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열정을 주시니까 남은 인생이 여전히 현역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마지막까지 현역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은 자기가 의사였고 뇌혈관 계통의 전문 의니까 그걸 가지고 썼지만 우리들의 직장이 뭔지, 우리가 평생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내 앞으로 인생 이모작 60대 이후에 70대 이후에 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전과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생계를 걱정하면 생계에 급급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데, 내 인생의 비전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 있는 자에게 생계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있으면 건강합니다. 비전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하나님 그 영혼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까지도 무기력한 노인의 모습으로 늙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도 선교지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마음껏 주를 위해 일하게 되면 하나님 그 인생,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라도 나머지 거를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원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편 71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내 인생에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되어도 주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전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마지막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선교지의 일들이 복음 들고 그 나라 말로 노방전도 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선교지의 일이 무척이나 많이 있고 다양한데 그 모든 일들 중에 한두 가지라도 내가 거들며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부터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에 대한 꿈이 있으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자세, 일하는 자세, 건강관리 자세가 달라지죠. 내 남은 인생 마지막까지도 활활 타는 인생으로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금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인생은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모든 것으로 인생을 마지막까지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서 이런 기도와 꿈을 가질 수 있다면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노후의 모든 시간을 바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70, 80, 90을 사시니까 교회가 너무 귀한 걸 더 깨닫게 되시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데 피값으로 세우시는 교회를 향해서 내 노후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나이 들어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교회를 위하여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교회 모든 기도 시간 다 나오겠습니다. 제가 매일 큐티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외국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하여 교회에 무슨 일이 필요할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마다 제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위해서 교회는 믿음 있고 하나님 아는 분들이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의 수고와 땀으로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노후의 비전입니다. 제가 외국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하여 노후의 제 비전은 교회의 어느 모퉁이를 책임지겠습니다. 교회 어느 공간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느 부서, 어느 아이, 어느 그룹을 위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전도에 누가 아픈지, 우리 전도에 누가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교회 누가 좀 어려운지 제가 다 살펴보고 제가 섬기고 돕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말씀 앞에 집중하고 은혜 앞에 집중하고 여전히 한참 청년 때의 신앙처럼 옛날 청년부 생활하듯이 노인 생활하겠습니다. 이러한 원대한 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은 마지막까지 현역입니다. 마지막까지 뛰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마지막 정말 물 한 방울, 쌀 한 톨까지도 우리에게 다 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 노후 대책에 대해서 막 걱정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비전을 붙잡고 주를 향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더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면 쉬겠다, 소극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내 인생의 두 번째 도전하는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의 60대, 70대부터는 어떤 일을 통해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될지 나에게 원대한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떠한 계획을 품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분명한 음성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생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노후는 대책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갈렙 같은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노후 대책을 염려하던 저희가 노후의 비전을 꿈꾸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붙잡아 주옵소서. 생존 생계가 아니라 사명과 소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마지막 트랙까지 뛸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